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분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사
한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체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택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는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솔로몬은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통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솔로몬이 모든 통치를 마치고 열조들에게로 이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통일 왕국을 이뤄서 강력한 그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게 됐는데, 이제 솔로몬 말기부터 그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여러 곳에서 그 난동들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많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나라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사망하게 되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 땅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다윗이 다윗성을 세우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로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왕권의 그 통치 기반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유다 지역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오히려 이제 세겜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르호보암을 왕립해야 될 것인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오히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러고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열 지파를 의미하죠. 이 내용으로 봐서 이미 르호보암이 그 북쪽의 열 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은 당연히 이제 다윗의 법통을 이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지만 이 북쪽 지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세겜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죠.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인데 그 위치는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그 베델 위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란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무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정착해서 하나님께 그 단을 쌓고 장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동서사방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고요. 또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지역에 20년 동안 피난살이 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장막을 폈던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오랜 시일이 지나서 그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갖고 와서 안장한 곳이 세겜이기도 하고요.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그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중심이 되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제 그곳으로 향한 것이죠. 이때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서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왔죠.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제발 좀 솔로몬 임금이 그 많은 왕궁과 또 밀로와 병거성과 또 여러 공사들을 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세금도 많이 부과하였고 노역을 많이 착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가볍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섰던 신하들, 여기는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연로한 그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여야 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임금님께서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타일러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르호보암 임금님을 따를 것이고 임금님의 종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죠. 잠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오랜 인생의 경륜을 거친 그 또 지혜로운 솔로몬 밑에서 백성들을 통치했던 원로 대신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임금님 이렇게만 하시면 임금님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님을 떠나지 않고 임금님을 충신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랐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은 이 대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료들, 젊은 신하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 때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저희가 옛날에 읽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제 정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라. 정갈이 잘 의미가 안 닿았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갈 채찍이라 뭔 얘기 나오면 채찍의 끝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거기에다 이제 사기 조각이나 짐승의 뼈 조각 또는 쇠붙이, 금속붙이 같은 걸 붙여서 더 아주 그 채찍을 강하게 만든 것이죠. 예. 더 잔인하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정갈 채찍인데 나는 그걸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라고 신하들이 부축해죠. 그랬더니 이제 3일 후에 백성들이 왔는데 그때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의 충고대로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이 내용도 상당히 그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담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말도 좀 이렇게 자상하게 설득해서 타이른 것이 아니고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 백성들에게 아마 이게 포악하게 거칠게 대답한 것 같아요. 다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열 지파의 마음이 점점 르호보암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잠언을 가르쳐 줬는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한다 그랬는데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충언과 또 자기 동료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비춰서
잘 고찰하였다면 이 원로들의 뜻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르호보암은 먼저 자기의 마음이 이 젊은 사람들 편에 있었고 본인의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악한 길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참 성김의 자세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하면 이렇게 왕국이 갈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신 대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계획을 하였더라도 또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록 우리가 제비를 뽑더라도 그 결정을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천천히 하고 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길이고요. 또 우리가 말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들을 먼저 산 그 인생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또는 많은 그러한 인생의 어떤 경륜을 갖고 있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교훈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치리하기 어려울 때 백성들 위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 이유는 오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항상 그러한 인생의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해주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우리 양떼들 돌보는 사역에 사목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격성 권사님 큰 수술을 마치셨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신데요. 빨리 회복하셔서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수술이 잘 진행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빨리 이제 허리에 힘을 얻어서 우리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치료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고 그 투석 치료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의 귀한 아버지 목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사랑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많은 우리 양떼들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숙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육신의 통증이나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속히 아버지 참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며 주연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주연의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일주일에 3번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투석 치료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출입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그 투석의 횟수가 줄어들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르호보암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급한 대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직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깨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